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는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 세상 임금 사단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사단에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된다. 소속의 문제, 소유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또 네이버에서 기록을 했는 것을 보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고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자기들도 일어나서 들림받아 영원토록 천년 왕국을 누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누이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게 헬라어로 에스카토스인데요. 이 마지막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주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지금의 교회들의 부활관인 것입니다. 우주의 정말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들림받아서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 에스카토스, 이 마지막에라는 뜻은 여섯째 날 후반부에 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같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일곱째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에스카토스는. 근데 다섯째 날은 이 마지막 날을 우주 종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각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하면은 사두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차도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독 제사장 있잖아요.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이 사독이 히브리어 차도크인데요. 이 바른,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요. 다윗 왕과 다윗 가문에 특별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후손들 또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이 사두개인들로 불리워진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또 역할을 하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본질적으로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늘 삶의 나라인데 삼위일체 실체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하늘 삶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니까, 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해서,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데 천국이라고 하니까 이 내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도 적대적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거기서 변론을 하는데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내가 믿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핍박을 받고 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간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영적인 걸 안 믿는 거예요. 내세의 삶, 미래적인 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현실적인 거, 이것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무슨 있기나 있냐고,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하느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또 소득이 11조를 드려요. 또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을 부지런히 씻어야지만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이 11조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채소의 11조까지 드린다 그랬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죠. 이들은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다 믿어요. 이들의 부활과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거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게 지금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천국관이거든요. 부활관이. 부활하면은 이 땅에서 눈물, 고통, 슬픔, 아픔, 가난, 병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부활하면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아픔, 고통, 병, 가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다 누릴 수 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다 보상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희노애락, 그 아픈 것들, 힘든 것들, 슬픈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잘 견뎌내자. 그래서 끙끙 참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은 그때 구원받는 거고 다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나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른 부활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잖아요. 이들은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앞서서 14장에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더 큰 표적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라고 했는데 시대가 이게 때, 절기, 카이로스이거든요. 카이로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째 날에 예언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모르면은 신앙의 이 구속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속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오셨다라는 거는 이제 하늘 삶의 나라가 실체로 나타나서 이제 심판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절기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느 때인가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그거를 눈이 감겨서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요나의 표적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밤낮을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두 누구나가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과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통과해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은 겪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활의 이 영광 이것만 맛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헬라어로 아니스타시스이거든요. 동사가 아니스테미예요. 아니스테미, 일어서다 이런 단어예요. 이 아니스테미는 아나라는 전치사, 위로, 그리고 히스테미, 동사, 이 세우다 이런 단어예요. 일어나다 이런 단어거든요. 위로 세우는 거, 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잠을 자는 거에서 영적 죽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에서 영적 사망, 영적 무지, 영적 어두움에서 잠을 깨워서 사망의 잠을 깨워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셨을 때 나사로의 그 손을 묶고 있고 발을 이렇게 묶고 있던 또 얼굴을 둘러싸고 있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서 또 돌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 나사로의 죽음 이거는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을 생각을 해도 지금의 교회들은 그냥 문자적인 진짜 죽음 거기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나스타시스 또 아니스테미 이 단어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 사망의 그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진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또 사두개인들의 부활관 이것은 성경의 부활관과는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관과는 진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 성경관과 이 다른 부활관을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죽어서 가니까 이 땅에서 잠시 힘들어도 전부 가면 다 보상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또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사두개인들처럼 말은 안 해요. 부활이 교회에서 부활절 되면은 살았네 살아났네 이러면서 부활을 막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는 안 믿겨져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죠. 부활이 안 믿겨진다고. 그런 부활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천차만별의 부활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들의 부활관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들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사두개인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또 바리새인의 부활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부활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일렀으되 해서 이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치수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형수를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를 잇게 하는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가문 보존의 풍습이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풍속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풍속이. 그리고 전쟁으로 또 남자들이 죽으니까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는 동생이 이제 또 형수를 취해서 또 가문을 잇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창세기 38장에 이런 치수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시아버지인데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잖아요.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엘이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오난이 이제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이제 상속자를 낳아야 되는데 그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이제 땅을 설정을 안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이 악하니까 오난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 그 이제 막내 셀라까지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말에게 네 집에 가 있으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가 이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이제 관계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간음을 하는 건데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왜 이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간음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풀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5절부터 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의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먼저 그 스토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스토리, 사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거죠. 흐레마의 말씀으로.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다 영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니까 막 성경을 적으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막 감동을 주셔가 막 한자도 틀림이 없이 문자적으로 다 받아 적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헬라어가 데오포뉴스토스입니다. 데오포뉴스토스. 데오하는 게 하나님의 데오스. 하나님의 그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스토스 해서 영적인 하나님이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영적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부 다 영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율법의 이 취수원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도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단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25장 5절에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할 때 이 타인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주르라는 단어이거든요. 주르, 타인, 뭐 외국인, 창녀. 이게 곁길로 들다 가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주르라는 단어가 쓰인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기 10장 1절에 쓰여 있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뭐냐? 앞에 이제 다르는 주르라는 단어이거든요. 주르가 앞서는 이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타인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다른 불이라고 할 때 다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뭐 이 불이 있고 저 불이 있고 그런 태우는 불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이 불이 뭐냐?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이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그 물은 넉넉한데 뭐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버리시려고 유황과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셨다고 하잖아요. 그 유황, 불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롯이 거주하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거죠. 불태워져야 할 것들. 그것들 하나님의 유황불, 그 말씀의 불로 다 태워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간음하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으며 상속자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6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간음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속자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5절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25절에서부터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5절에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다. 우리라고 하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은 나의 복수예요. 그죠?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니까 바깥에 딴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모두 나에 대해서 먼저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고. 그러니까 내 삶 곁에 칠형제, 일곱 형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이거든요. 헬라어로 알파와 델포스. 알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연합을 뜻해요. 델포스는 자궁이거든요. 자궁 안에서 연합된 자. 어머니의 자궁 안에 연합된 자가 바로 형제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자궁 안에 연합된 자가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일곱 남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일곱 남자.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일곱 남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가 아담이에요. 두 번째 남자가 노아, 세 번째는 아브라함, 넷째는 모세, 다섯째는 다윗, 또 예언자들, 여섯째 남편은 예수, 일곱째 남편은 사도. 그러니까 내 안에 일곱 남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곱 남편, 일곱 남자, 이 첫 번째 남자 아담이 그의 아내 그 하와가 그 이제 선악과 뱀, 사단이 주는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고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하와가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거든요. 아담의 속사람이 하와예요. 그래서 둘이 에덴 동산이 쫓겨나죠. 그 첫 번째 남자가 이제 아담이었고, 그래서 이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일곱이란 헬라어 단어가 헨타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숫자는 의미를 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찾아 들어가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셰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셰바해서 명사예요. 명사. 셰바가 일곱인데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 일곱이라는 단어는 맹세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죠. 이 전부 다가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곱 날까지 가야지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그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활은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이거를 7 형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셔 가지고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그 단어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수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 예수님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북쪽 갈릴리는 낮은 지역이었어요. 남쪽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 산악지대 있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쭉 이제 가시다 보면은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망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 그 마을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네 남편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 5 남자가 있었다라는 5 남자를 거쳐왔어. 이 여자가 5의 그 목회자를 거쳐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갈증이 항상 그 말씀을 먹고서는 갈증이 있었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자 나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6째 날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남편으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나도 네 남편 아니다. 7째 날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지. 그때 네가 진짜 남편을 만나는 거. 그때 모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영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때 이제 상속자 후사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남편을 만나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다 육적인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손은 영으로 태어나는 자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태어나야지 그가 진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나도 부활하고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7째 날까지 가서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십자가 죽은 부활 나도 함께 부활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그때 비블로스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할 때 내가 책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름을 그 의미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서 탄생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육체 안에 탄생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그 태 속에서 마리아가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구약의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은 마라에서 유래를 하죠. 마라가 쓰다, 모반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다섯째 날까지의 육신의 삶에 모반을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육체 안에서 영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 그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 무지의 삶에서 내가 깨어나는 그런 모반을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연례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렛 이게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그룹에 다윗이 두 번 적혀 있거든요. 두 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에 두 번 들어갈 수가 없죠. 보면은 다윗이 두 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왕들이 또 빠진 왕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41대에 이제 그래서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42대는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2대에 내가 접붙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접붙여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부활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때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누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접비친 바 되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 이름이 나오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기까지 조상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내 안에 속성들이 이렇게 이런 속성이 있고 이런 속성이 있고 이런 삶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앞에 7 형제, 7 남자라고 기록을 했고 또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낳고 내 안에 이런 수많은 삶이 있어서 마지막 41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접붙임 바 되어서 내가 이제 42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신부가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신앙의 성장 단계를 거쳤을 때만이 내가 이제 7째 달에까지 들어갔을 때만이 내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계를.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했잖아요. 물려주고. 이게 헬라어로 아피에미이거든요. 아피에미. 놓아주다,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명사는 아페시스예요. 아페시스, 놓아줌, 해방.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 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사함이 아닙니다. 제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노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십자가 죽음 다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활하면은 사단을 무적에게 잡아놓고 천년 동안 결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단이 풀려난다고 해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또 전쟁을 사단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단, 그거를 사망과 엄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유황불에 던져서 불태워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사단은 그렇게 나를 집요하게 계속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사단이 그렇게 찔기게 내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 타작마당에 가서 알곡은 먼저 거두어서 목식단으로 묶어서 먼저 창고에 들여놓고 그 가라지는 다 불태운다 그러잖아요. 그 사단적인 속성 그거는 계속 내 안에 남아있어가 그게 이제 그때 첫째 부활한 자들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건 빛이고 이거는 어둠이고 이거는 비진리고 이거는 어둠, 이건 사망에 속한 거고 이렇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있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내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함이 아닌 거예요. 백부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결산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사함이 아니죠. 그 대신에 집행유예를 시켜주는 거예요. 집행유예. 죄가 있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완전히 죄 용서는 아니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결산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그렇게 놓아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놓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 첫째 남편이, 둘째 남편이, 셋째 남편이 계속해서 이 여자를 놓아주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의 남편이 아담이잖아요. 자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내 안에 속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한날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내 안에 남편, 한날의 남편에게서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둘째 날 노아로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노아 때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온 천지에 물인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윗물 아랫물 전부 다가 흙탕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남편이 아브라함인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혼합사상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 강을 건너오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애굽인들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을 건너는 거죠. 히브리인,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건너가고 탈바꿈해 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남편은 모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 출애굽이 바로 출세상인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미드바르, 강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강야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넷째 날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인 것입니다. 다섯째 날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래서 다윗 왕 때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기복을 맛보게 되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70년 바벨론 종살이하고 이 다섯째 날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이게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내가 이제 구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놓아줬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거죠. 나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일곱 남자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일곱 남자가 있으니까 또 일곱 여자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해줄 때 빛이 작았잖아요. 그죠? 아주 그 빛이 희미했어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이 조금 커져갔죠. 넷째 날 교회 갔어요. 그죠? 그런데 기복으로 이제 맛보니까 그 빛이 완전히 숨어졌다가 그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이었도다. 마태복음 이제 4장 17절에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예수님이 그 빛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남편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도 죽어야지,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 유익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일곱째 날 남편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게 그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게 이제 일곱째 날인 거예요. 그 일곱 병풍이 있으면은 한 폭의 병풍이 펼쳐지고 두 번째 이제 병풍, 그 일곱째 병풍까지 다 펼쳐져야지 완전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일곱 날로, 일곱 남편으로, 일곱 남자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단계를 다 거쳐 가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 부활이 부활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다. 이거를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놓아줘야 되잖아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노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 건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뭐 학자들은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나의 육적인 건물, 이게 다 무너져야지 새로운 영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다섯째 날까지 육신의 삶이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우리 발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결코 무너뜨려지지 않을 거다, 부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접해서 노임받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노임받게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가, 후견인과 청지기들,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그 성도들을 붙잡고 안 놓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놓아주니까 여섯째 날이 있다, 일곱째 날로까지 가야 된다. 근데 자기들이 영적 소견이니까 이 날의 개념,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까웠다, 이걸 선포하는데도 시대의 표적, 이 절기 때는 모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때를 모르니까 자기들 영적 소경인 다섯째 날에 속해 있는데 자기들도 그냥 계속 그냥
이게 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영적 소경이 영적 소경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섯째 날로 건너가게 하지를 못하고 놓아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활 안에서 N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N 전치사. N은 뭐뭐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부활 안에서 일곱 중에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 안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났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N 전치사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부활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다섯째 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직 탄생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 이 교회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가짜 남편 이 가짜 남편 붙들고 씨를 주지도 않는 가짜 남편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부활 안에서 부활이 될 수가 부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성경이 그라페예요. 그라페. 그라포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라포. 기록하다라는 단어이죠. 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이때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대요. 도장으로 딱 찍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찍어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찍어놨는데 도장을 찍어놨는데 이게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이거는 이렇게 펼치면 다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까만 거는 글자고 이거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이 성경책이 일곱 인으로 일곱 단계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일곱 단계의 후속사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눈이 떼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성경책이 나한테 봉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나의 일곱 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인데 내가 나의 부속사를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성경책인데 이거를 열려줘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이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약속이란 단어가 아니고 프로 에판겔로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미리 연결된 소식을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들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탄생을 해서
나에게 흐레마의 지식으로 이제 조금씩 말씀들이 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은 오순절 성령으로 말씀이 다 열려서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연결된 소식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복음이 약속한 게 아니라 연결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한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연결된 소식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도 또 이해가 안 돼요.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이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인을 떼어줘야 되는 거죠. 인이 떼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소견에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이거든요. 힘, 그래서 이적적인 능력, 권능 이런 거를 이제 또 표현이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불법,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단의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이슬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성령의 체험이 대단합니다.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했잖아요. 보면 엘리야가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 하다가 또 비가 오지 않게 하다가 이런 많은 성경의 구약에 다섯째 날까지 성경에 대단한 그런 체험들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체험이고 또 거기에는 또 사단의 역사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진짜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말씀이 다 열려지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새로워진다라는 게 정말 그렇게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계시록 5장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을 해야 되고, 탄생을 해서 이제 나한테 조금씩 내가 빛으로 이제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한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5째 날에서 6째 날 건너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게 가장 큰 표적인 거예요. 내 생각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인이 다 떼어질 수가 다 떼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갑갑한 게 없고 이 성경을 봐도 답답하게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이제 7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7째 날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했는데, 미혹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플라나오에서 미혹하다. 성경이 안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책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깨뚫고 들어오시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미혹당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플라나오 미혹하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사단이 끝까지 택하신 자들도 선택된 자들도 계속해서 막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음행하지 않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는데, 나는 남색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안 깨달아지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온 천하를 깬다 이러니까 온 세상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코스모스, 세상, 내가 6째 날에 들어가서 7째 날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은 내가 세상인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미혹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6째 날이 되지 못하고 7째 날에 들어가지 못한 그 상태가 이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이제 나를 공격을 하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7째 날에 들어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그 내 안에 이 사탄, 이 마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제대로 성경을 영어로 읽지 못하면은 나의 구속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7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사탄에게 내가 끌려다니면서 종살이 하게 되고 미혹받으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연합된 상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식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게 사람들이 뭐 먹고 마시고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마셔야 되죠.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전까지 그렇게 장가가고 시집가더라. 그러니까 다른 남편을 만나서 장가가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엄행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 음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장가가고 시집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남편 만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 내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마음 상태를 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는 하여튼 장가가고 시집가고 간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 여섯째 날 남편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섯째 날 이제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남편의 흐레마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신부로 수리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수리되어 이제 가야 고침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 때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는데 천사가 안겔로스인데 사자입니다. 사자. 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7 별이 7 교회의 사자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사자가 복음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정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더 이상 이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 예언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언자를 만났다.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구냐? 동네 사람들이 내 안에 불신이 있다라는 거야. 내 안에 불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문자적으로도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제 나한테 성경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주 중심지예요. 중심지.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끝 열방, 안 믿는 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안에 안 믿는 열방이 있어요. 내 안에 안 믿는 이방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이제 우리도 믿겠다,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사도가 이제 되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그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야 이제 전하는 게 이제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다섯째 날에게 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섯째 날로 들어오게 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부활이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날라 그러면은, 내가 영적 무지 사망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날라 그러면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제 내가 진리로 위로 이렇게 세움 받으려 그러면 내 안에 영적 무지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음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하늘에 있는 이제 사자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사자들과 같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사자들과 같은데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 안에 온전히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온전히 복음화가 된 거잖아요. 더 이상 내 안에 열방이 없어요. 내 안에 그 이방적인 삶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셨네 해서 예수 다시 사셨네 막 그렇게 부활을 노래하고 해도 다섯째 날까지는 온전하게 이 속에서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짐승의 형상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짐승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야지 이제 하나님의 사자,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신념에 가득 차 있거든요.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히 복음화가 다 되지 않았고 짐승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부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채워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부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모세한테 나타나셨죠. 그것을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막 그리고 이제 뭐 다윗, 솔로몬 전부 모든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이게 바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복수를 쓰여 있어요. 그래서 파스 모든 삶인 거예요. 모든 삶이 아브라함의 속성이 내 안에 있고 이삭의 속성, 야곱의 속성이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름으로 비유를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뭐 역사로 알고 있으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속성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로 내가 깨달아지면은 그때 내가 아브라함이 나한테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깨달아지니까 내가 살아나서 그때 이제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지니까 나한테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고 내가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내 앞에 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 내가 그걸로 내 안에 있는 속성으로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제 내 안에 살아나면은 이제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대요.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약속이 아니고 에판겔리아 해가지고, 에판겔리아, 그래서 에피라는 전치사, 안겔리아, 아까 안겔로스 했을 때 사자라 그랬죠. 근데 안겔리아 하면은 소식이거든요. 에판겔리아 하면은 에피라는 전치사가 연결하다 이런 전치사예요. 그래서 연결된 소식이에요. 약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약속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이 연결된 소식을 나한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의 다섯째 날까지는 연결된 소식으로 깨달아지지를 못했다라는,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죠. 다섯째 날까지는.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내 삶이 아니면 그들이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서 내 이구나, 나의 그 성경은 나의 구속사 7날까지로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그들이 다 살아나는 거고 내가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무슨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 내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삶들이 이제 내 안에서 잠자던 삶들이 다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렇게, 예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죽을 수도 없고 시험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내 안에 육체 안에서 이제 같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의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내가 같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육체 안에서. 그때 이제 내가 영적 죽음에서 이제 깨어나 일어나는 거. 그럴 때 이제 내 안에 죽어있던 믿음의 나의 선진들이 다 나였구나.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의 이제 그 돌감나무이다. 네가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꺾이었고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래서 예수께 접붙임이 되어서 그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 이자들도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이자들도 유대인들인데 이자들도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야지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 삶이 일곱째 날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산자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이제 깨달으려 그러면은 내 삶도 접붙임을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뜻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그런데 정작 실체가 예수님이 눈앞에 오셔서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접붙임을 이제 받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 삶이 성경을 이제 제대로 내가 열리게 되면은 그러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이제 사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려 그러면은 내 삶이 내가 지금 상태가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여섯째 날에 들어온 거거든요. 여섯째 날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다섯째 날까지의 삶이에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유대인의 삶은 이제 다섯째 날까지의 삶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삶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삶부터는 뭐예요?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지. 헬라인의 삶이라는 거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 그러면은 내가 일곱째 날까지의 지식을 내가 내 안에 채워야 되거든요. 내 안에 이 헬라인의 삶,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이 되려 그러면은 이제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도 이방인 맞죠? 헬라인 맞죠?
그런데 내 안에 유대인의 삶이 있고 내 안에 헬라인 이방인의 삶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의 삶은 유대인 실존의 주님을 소망하는 삶이고 여섯째 날로 건너왔으면은 이제 헬라인의 삶으로 지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고 찾고 연구하는 이런 삶이 있어가지고 지식을 내 안에 채워서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먹어야 된다. 이틀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양식을 다 먹어가지고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 죽음 부활 다 거쳐갔을 때지만이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산자의 하나님으로 산자의 하나님이 뭐냐 이게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연결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믿는 자는 이제 현재 이제 살아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살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째 날 그리고 이 오늘 사두개인의 질문 정작 바리새인의 부활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찾아봤을 때 우리가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신앙의 단계에서 일곱째 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완성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죽어서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부활이 없으면 저 천국에서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현재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에크플레소 해서 에크라는 단어 뭐뭐에서 싹이 나는 것 플레소 때리다 치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속에서 싹이 나서 때리는 거예요. 나를 강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 속에서 나를 강타를 해서 내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